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 사도 바울께서 2차 복음 전도 여행 중에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세웠던 그런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의 그러한 전도를 통해서 이제 세워진 이후에 바울 사도의 전도 사역에 전적으로 동참했고, 또 사도 바울 목사님을 기쁘게 하였고 많은 위로를 주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풍성한 연보를 갖다가 이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와 고린도나 이런 유럽 교회들이 참 열심히 모아서 풍성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가 거기서 잡혀서 재판을 받고 결국은 로마 황제 재판석에 항소함으로써 이제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까지는 한 2년여 동안 시위대 안에 연금되어서 거기서 연금 생활을 갖다가 옥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고 바울 사도 목사님의 옥살이를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섬기던 중에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고 그 병이 들었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까지 전달이 되었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우리가 바울 사도 목사님을 도우라고 그렇게 보냈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으니 어떡하나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의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교회에 알려졌고, 빌립보 교회가 이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함을 알고 병이 나은 그러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면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갖다가 기록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처음 시작부터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감사고 사랑을 그대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갖다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사모한다고 이렇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그런 사랑을 받았고 또 기쁨이 됐고 위로가 됐고 힘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게 매인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걱정하는데 오히려 내가 매인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이렇게 매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위대 안에 또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으니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그런 말씀하시죠. 뭐냐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황제 재판석 앞에 서갖고 재판을 받아서 거기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누가 있다? 왕이 계시다.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 계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황제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일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 빌립보 교회가 많이 염려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 목사님이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죽게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들 열심히 바울 사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울 사도 목사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살든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께 영광이 되니 염려하지 말라. 사실 나는 이게 여기서 정말 이게 사형 언도를 받아서 이제 죽는 게 나한테는 유익이고 난 빨리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으니 나는 그것이 내게는 더 바라는 바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유익하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일 우선이 뭡니까? 교회가 가장 우선입니다. 교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목회 사역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많은 그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서 보면은 참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정말 교회를 갖다가 사랑하셔서 그 목사님을 갖다가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어떻게든지 그 사역을 갖다가 도우시는 것들을 옆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을 받는 인물이구나. 나를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전수사님들도 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내가 이거 딱 내려놓으면은 사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주님 앞에 있을 때까지 어떻게든지 이 주의 사역을 참 내가 붙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유익하고 저도 유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이 지금 빌립보교에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 2장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21절에 오직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제 이렇게 이런 권면의 내용들을 연속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데요. 보니까 우리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다음에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교회 안에 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또는 사랑의 무슨 위로나 또는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이런 것이 있거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뭡니까 이게 권면은 성령의 이게 파라쿨레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받는 위로와 격려를 갖다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빌립보 교회나 우리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님 우리 옆에서 이제 우리 형제님 자매님 힘내시고 주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옆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참 이런
교회에서 지금 오늘 2장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덕목은 뭐냐? 사실 이제 여기서 권면도 있고 위로도 있고 사랑도 있고 뭐 교제도 있고 긍휼도 있고 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겸손이다는 겁니다. 지금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시기 위해서 그것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겸손하지 않으면은 이 겸손하게 행하지 않는 것은 사실 우리에겐 큰 유익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 권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뭐 위로도 마찬가지고 교제도 긍휼도 다 자비도 사실 실질적으로 이 겸손한 마음을 바탕으로 갖지 아니하고 행해지는 자비. 정말 그게 무섭죠. 사실은 말로는 자비롭고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하지만 속으로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겸손치 못하다면은 정말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같이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다. 교회가 같은 생각과 목적을 공유해서 서로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마음을 모을 때 진정한 연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어떤 정말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이 일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랑은 다 같은 사랑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랑 거기서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빼고 정말 그런 다른 육체적인 사랑이나 이런 것들 갖다가 만약에 거기다 넣는다면은 큰일 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어떻습니까? 뜻을 합하여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오직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뜻을 다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뜻을 합할 때 강력한 추진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또 4절 또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노라. 그러니까 같은 의지와 같은 결단 서로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영혼 구원과 그다음에 해외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질 때 한 마음이 될 때 교회가 더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을 가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태도가 겸손과 배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 일에든지. 그러니까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라. 그럼 다툼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경쟁, 분쟁 이런 것들이고요. 허용, 이것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 즉,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사실 실질적으로 허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허용인데요. 자신을 갖다가 꾸미고 인정받기 위해서 살짝 거짓도 첨가해서 자신을 갖다가 대단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정말 이게 우리 안에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어느 정도씩 다 있습니다. 정말 이게 조심스럽고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을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거짓말 사기이지만은 쫙 진실을 얘기해요. 한 90%는 진실을 얘기하는데 한 10%를 살짝 거기다가 거짓을 그러니까 MSG를 갖다가 첨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는 정말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야. 그러니까
왜 간증이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그런 겁니다. 자, 사실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것들을 갖다가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은데 이제 하다 보면 자꾸 거기다 MSG를 갖다가 첨가를 합니다. 약간 거짓된 그런 뭐 거짓이라기보다는 또 어떤 면에서는 또 효과적으로 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 그런 추가된 내용들이 이제 생기다 보면은 그게 결국은 허영입니다. 자기를 갖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나의 모습이 드러나면 혹시 무시나 멸시를 받지 않을까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사실은요, 허영이 있거나 교만하면은 어떻습니까?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 인정하는 것 같은데 말 속에서 살짝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이렇게 깎아내리고 막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 속에서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이게 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데 우리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님을 향해서 바울 사도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그겁니다.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여기고 그리고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라. 아멘. 그렇죠? 특히 우리가 직분자들이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마음에 새길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이나 어린 주일학교 학생이나 뭐 학생애들이나 뭐 학생들이나 이런 뭔가 내가 가르치게 될 때 내가 무엇인가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딱 차가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거 오직 겸손으로 항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상대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존귀 여기고 낮게 여겨서 무엇인가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상대를 이해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아니 뭐 그것도 몰라? 우리가 절대로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그래. 정말, 너는 정말 이런 것은 나보다도 굉장히 훌륭하다. 참 좋은 그러한 성품이고, 또 정말 그런 것들은 참 훌륭해. 우리가 그러면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보면 좋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또 가르치는 자로서 그렇게 접근해야지. 왜 그것도 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막 그러면서, 우리가 위에서 마치 이렇게, 가르치듯 그렇게 행할 때는 사실은 그것은, 잘못하면은 우리 교만이 되고, 우리가 악이 되고, 또 듣는 사람들이 또 상처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무슨 얘기를 할 때, 정말 이게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특별히 이게 권면을 할 때 많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이게 정말 내가 이 한마디 상대방이 우리가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겸손하게 정말 형제님, 자매님 정말 내가 이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꼭 이것은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낮은 자세에서 이렇게 겸손함을 가지고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위에서 막 지시하듯이 그렇게 해야 우리 목사님 카리스마가 있어, 너무 멋있어 이렇게 그래갖고 사실은 목사님들을 갖다가 병들게 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막 그렇게 할 때 이게 우리 목사님 대단해, 훌륭해, 카리스마 있어.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라. 그렇게 또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라. 어떻게 말이에요? 남을 나보다도 우리 동안교회 목사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저는
나보다도 정말 훌륭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한다면은 어떻게 제가 막 카리스마 있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조심스럽죠. 그래서 우리 아연이나 의역이를 상대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뭡니까? 존대하고 존귀 여기고, 그래. 참,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일이죠. 우리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최대한 존칭을 쓰고, 존경하는 한 영으로서 인정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행동 강령이다. 또는 이렇게 보아지면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말씀하십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죠. 이 겸손과 배려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내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보라.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고 그것이 실천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돌봐줍니까?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아파해주고 또 염려해주고 서로 시간을 내어서 동행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 나만 자기 일만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지. 바로 사장의 말씀이시고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아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5절에서 또 8절 말씀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겸손이죠. 또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 봐라! 예수님도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겸손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바로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교회 이런 직분자이지만 내가 그러나 그 직분자로서 내가 뭐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뭐 이렇게 막 그러한 이런 직분자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바로 그런 것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시고, 그러니까 자기를 갖다가 비워서 종의 형체를,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성육신 하신 우리 예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람의 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거기에 낮추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죽으시려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가 이거는 그냥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왜 우리 인간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죄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다 이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를 갖다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자가 그런 뭡니까? 그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보니까 이 땅에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모든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하지만은 그 죽음조차도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누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다. 그러기에 죄 없이 잉태하시고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유일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만이 유일하게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죄 없이 사셨다가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어떡합니까?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과 같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다는가요? 우리는 구속을 받을 수 있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죽으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너 죽으러 가라 그러면은 누가 쉽게 아멘, 네, 제가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뭡니까? 바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는 복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는 대단한 존재야,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이죠. 이 교만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어떻게 되는가고요?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벌레 맛도 못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나는 정말 말과 생각으로 정말 무수한 사람을 죽인 살인자요.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구원의 은혜, 우리 정말 나를 보면은 사람들은 자꾸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나는 대단한 존재인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갖다가 이게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야, 나는 구원받을 그런 구원받아 마땅한 자지. 참 나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참 은혜 안에 구원의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작으면 차면은 나는 뭐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이, 나는 하늘의 뭐 대단한 것들을, 성경을 좀 알면은 하늘의 뭐 대단한 신비를 다 깨뚫어 알고 있는 거, 그거 알면 뭐 합니까? 그거 알면 뭐,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은 사실 지식적으로 아무리 쌓은들 아무런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내가 뭐, 우리가 하늘에 서로 사랑하라, 그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도 알아요? 알면 뭐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우리가 야고보서를 갖다가 읽어가면서 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게 근본 죽은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굉장한 도전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자꾸 나의 이제는
이제 은혜 안에 살다 보니까 나의 죄나 나의 악이나 나의 그런 모든 것들이 자꾸 이제는 점점 잊혀져 버려요. 당연 우리가 어떻게 처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그 거듭난 그 기쁨의 은혜를 갖다가 잘 유지한다는 게 어떻게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내 자신을 잘 알아야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정말 나 같은 자가 참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늘상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 생각으로 범한 것이 이미 범했다. 말로 우리 형제를 갖다가 욕하면은 그게 살인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들은 마치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살인죄를 우리가 짓고 있습니까? 지금도 아마 날마다 짓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내 용서해야 되는데 또 갑자기 그 마음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참 혹여나 미워하는 마음이 참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죠. 대부분은 다 상처 주는 사람이고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다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나도 이것이 크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것은 정말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가 우리의 그런 날마다의 고백이고 이거는 어떻게 나를 낮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낮추면은 뭔가 무시받는 것 같고 멸시받는 것 같고 그래서 나를 갖다 나는 능력이 있는 것들을 자꾸 보여야 되고 나는 이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그분 이제 인정해 주시고 나를 갖다가 존귀한 자로 여기달라고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니까요, 죽기까지 주님 앞에 복종했더니 9절에서부터 11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낮추셔서 이 정말 인간의 몸을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종의 형체를 갖다가 가지고 사람같이 되셔서 거기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셔서 모든 자들 위에 하늘에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하늘에 누가 있겠습니까? 천사들 있겠죠. 땅 위에는 사람들이 있겠죠. 땅 밑에는 또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영혼들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죽으면은 저 음부나 수월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으로 옮겨지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전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자들은 다 죽어 다 수월에 저 음부에 다 내려가서 거기서 지금 지내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가 그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영혼들 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리고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높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진짜 높아지는 것이 나는 대단한 존재다. 아무리 나를 갖다가 높이려 해봤자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겸손하게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살아가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높여주시고 인정받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여기서 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 땅의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복종케 하고 무릎 꿇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 그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지금 2장 오늘 1절서부터 우리 11절 사이에 첫 번째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 내가 무슨 말을 한마디 할 때도 내가 이걸 갖다가 정말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내가 그를 갖다가 낮추어 보고 너는 너 이것도 몰라?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지시하고 가르치는 위치에서 지금 교만한 마음에서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나를 낮추는 게 그게 어렵냐? 그렇게 힘드냐? 그렇게 너가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것 같으냐?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들이 품으라. 예수님께서는 본체, 그냥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복종했어요.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정말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자신을 낮추시고 아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돼서 이 땅에 오셨으니 그보다 더 엄청나게 낮춰지는 것, 그보다 더 겸손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데 그렇게 낮추니까 이 원수 마귀들이 얼마나 멸시합니까? 예수님을 갖다 멸시하고 막 시험하고 막 괴롭히고 너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얼마나 멸시하는 말들이 그렇게 얼마나 당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냥 주님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갖다가 만물 위에 주로 높이시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새기면서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해서 내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거 자랑하면 하나님께서는 너가 정말 그러냐? 그러면서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정말 이제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게끔 하시는 그러한 시간까지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러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겸손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막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자를 위해 딱 세우시고, 정말 저분이 저렇게 훌륭한 분이셨구나, 그렇게 인정받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겸손. 그다음에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른 충성, 복종,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늘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